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최근에 유행하는 단어가 순살 아파트, 이러한 단어가 유행입니다. 순살 아파트, 아파트 값이 폭등하면서 아파트를 빨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자재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쪽에 더 신경을 쓰는데 보여지는 곳에는 신경을 썼지만 반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는 이 자재료, 재료들을 하나씩 빼기 시작합니다. 그 나중에 다 짓고 났더니 아파트가 부실하고 또 뭔가 하자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순살 아파트로 판명이 됩니다. 사람들은 옛날에는 이 아파트,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인식이 없었는데요. 이 백화점, 이 상품 백화점이 무너지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조마조마 듭니다. 순살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얼마나 가슴이 졸이겠습니까? 입주할 때는 부품 꿈을 품고 입주를 했는데 그 아파트가 순살 아파트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또 불안한 것은 이 아파트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그 공포감, 내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그 공포감이 굉장히 당혹스럽고 무서울 것이고 걱정스럽습니다. 순살 아파트. 예수님께서요, 오늘 두 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반석, 돌에다 주추를 쌓고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모래에 집은 집은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이 집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추를 반석 위에 집은 집은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집이 멀쩡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이 집을 지었습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지었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지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기준점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고, 또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었다. 그러니까 기준은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의 이 말을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지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이 누구냐, 무엇이냐, 이것을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요거 좋다 그러면 이게 진짜 좋구나, 저게 좋다 그러면 저게 좋구나,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인생의 기준을 누구냐에 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중심, 나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더욱더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입니다, 왕 되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간증과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갔을 때
주님이 우리의 반석되어 주십니다. 가끔 우리가 주님을 놓쳐서 막 험한 길, 어려운 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나중에는요, 이 문제를 풀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모양은 봤을 때는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붕어빵을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양은 똑같습니다. 근데 먹었는데 앙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붕어빵입니다. 근데 먹었는데요, 앙꼬가 없어요. 밀가루입니다. 그럼 이거는 붕어빵 모양이지만 밀가루 빵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드리며 오늘도 그분이 왕되심을 선언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은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모양이지만 머리로만 믿고 입술로만 믿어요. 삶 속에서 순종이 없고 내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앞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머리로만 믿고 입술로만 믿어서 나중에 심판대에 갔습니다. 오, 주님 드디어 만났군요. 주님 기다렸어요. 기대했어요. 내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예수님은요, 천국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내 주제권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더불어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익숙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머리와 입술과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과 쓰임을 받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과 천국을 분리해서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고 나중에 가서 주님 저 왔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 했는데요.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나는 속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인생의 주인, 정말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지 오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고 삶 속에서 순종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생각하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쫓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짜와 가짜는요, 구별이 됩니다. 언젠간 드러납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면 언젠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람들 속이며 신앙생활 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며 정직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영광을 올려드리고 높여드리며 정말 우리가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옆에 몰입하고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